우리는 누구도 다 그 죽음, 사망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망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이고 그로 인한 그 고통입니다.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범죄했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것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런데 이 율법을 받은 그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로 갔던 겁니다.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뒤에서도 확인하겠지만 예수님도 오셔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드러낸 것인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다 이 멸망의 길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그 세력들을 이기는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그 세상을 이기더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들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특주에서도 고백하셨듯이 오직 예수 십자가의 능력밖에 날 새롭게 할 이름이 없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것과 같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우리들의 그 안에 있는 모든 본성들 속에서, 또 하나님 없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나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3장에서도 표현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도 없고, 또 우리의 그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도 없는데, 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만이 이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라는 인간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안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저 위로부터 이렇게 말씀이 내려와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이 말씀을 준 이유는 너희들이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디서 오셨냐면 우리 안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마리아의 육신을 통해서 오셨죠.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바깥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확인과 죄사함과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령님도 저 바깥에서, 우리 인간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말씀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성령님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보내시는 영을 통하여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자꾸 내 밖에 있던 것으로 인해서 이걸 지키느냐 마느냐, 지킬 수 있다 못 지킨다로서 계속 씨름하고 싸우고 정죄하고 강요하고 분리하고 구별시켰던 것이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려서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몸과 마음과 육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지?
이 말씀을 어떻게 따라서 살아야 되지라고 고민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나타나고 역사하도록 나를 드리는 게 이제 신앙생활이고, 오늘 표현의 세상을 이기는 자의 의미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또 그 죄에 대한 이 확인을 가리고 자꾸 네가 할 수 있어, 교육으로 할 수 있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세상의 내용의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자, 이게 성경에서 나왔던 제자들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하자면 다 매료됐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못 보는 자도 보게 하는 그런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 속에서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시는 것에 있어서 어디든지 따라가고 또 주님과 늘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는 나를 지금 못 따라온다, 나중에야 따라올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물어본 거죠. 아니, 왜 우리는 지금 못 따라갑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바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기적들과 많은 일들을 목격을 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신앙 고백도 다 했는데, 예수님의 잡혀가심 앞에서 또 그의 그 고난받으신 그 사건들을 통해서 또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사건 속에서 남아있던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고 낙심해 있었고 좌절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서야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베드로나 제자들의 그 신앙과 믿음의 상태가 거짓이었다, 잘못이었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이나 그 열정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없고 자신의 힘과 능력이나 그런 어떤 혈기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역사를 목격하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 그 열정과 힘과 혈기를 했던 것에서 이 부활을 만들어내신 하나님과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처음에 함께 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갈 수 없다. 나중에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제는 그 제자들 각자의 무슨 달란트나 은사나 능력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들 안에 들어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능력으로 행할 수 있었던 실력이나 감동이나 역사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그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 속에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도 그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혹은 스스로에게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인하여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그 예수님 안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얘기했던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는 단순하게 겉에 우리가 육신의 어떤 연약함을 고치는 차원이기보다 자기 자신 안에 이제 어떤 능력,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베드로가 알았던 것이고, 그 권세가 나타나야만이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 받는 그 고통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이루시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바라는 자의 어떤 그 증거였던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자라면서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을 다 옳게 여기고 또 그렇게 지켜 행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규칙적으로 또 바르게 행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늘 그렇게 따라 행하는 것을 또 옳게 여겼고, 그러한 교회에 그래서 나오지 않고 이러한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저는 이상히 여겼었습니다. 그런 그 배경 속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제 마음 안에 들었던 것이 뭐였냐면, 왜 저 사람들은 이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싫어하고 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좋은데 왜 저 바깥에 있었을까? 늘 이런 상태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칭찬과 인정과 교회 안에서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허리 펴고 똑바로 그 말씀을 듣고 이런 모습 속에서 저의 겉모습은 신앙이 굉장히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제가 그때 맨 앞에 앉아가지고 딴 생각했거든요. 무슨 생각했냐면 그 예배실 2층이었는데 1층에서 항상 그 점심 먹을 때 저는 잔치국수를 끓여 먹었는데 그 잔치국수 육수 냄새가 자꾸 2층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그 냄새를 맡으면 오늘은 어떤 집사님이 이 국물을 준비했구나를 압니다. 저는 후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오늘은 이분 집사님이 준비를 했구나. 야, 오늘 진짜 기대된다. 왜냐면 또 그럼 김치가 교회 김장 김치도 있지만 또 국물 맛이 다른 이 성도님들의 그 멸치국수는 김치도 같이 가지고 줍니다. 왜냐면 멸치국수의 완성은 김치이기 때문에. 그럼 막 그 생각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이게 배고프니까 그게 막 자꾸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목사의 아들로서 또 바라야 되고 또 착해야 되고 또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맨 앞에서 또 이렇게 딱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그 먹는 거에 관심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연약함이고 육신의 어떤 연약함들인데, 제가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정죄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기 시작을 했고, 왜 쟤는 저럴까? 또 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뭐 때문에 저렇게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뭐 죄를 지어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왜 또 이렇게 세상으로 가면 저렇게 행동을 하나라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많은 선물들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구나. 뭐 이런 경험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저는 그래도 세상에 있지 않고 그래 나만 이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이런 복들을 계속 주시는 거구나 이랬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 가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이 교회 그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지만 다시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사는 자들이나 그렇게 말씀을 많이 외우고 따라가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행했던 저나 별반 다르지 않는, 변하지 않는 게 있구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종교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 말씀을 이용해서 거기에 만족을 얻고 행하고 있었구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과 율법을 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건 그냥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믿었다고 고백도 다 했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것을 위하여 저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그냥 한 복에 있었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은혜나 진리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한 그 감격이나 역사는 누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냥 나는 저렇게 죄는 짓지는 않고 있지라고 하는 것과 함께 정죄하는 마음이 항상 함께 있었고,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자유가. 어떤 그 마음이 여유도 없고 늘 조급함과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거를 그 칼럼에도 이번 주에 썼듯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을 가지고 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나가게 하도록 했잖아요. 그러한 마음이 본래 바르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하도록 둔 게 그를 더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인데,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재앙을 못 견디고 또 결국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멸함을 당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이스라엘들은 그 애굽 사람들과 같이 재앙이 임했을 때 구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홍해 앞에서 또 불순종함으로 뭐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하려고 그러냐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를 들어라.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그걸 건너게 됐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출애굽 400년 동안 종사를 했던 것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그 홍해를 가르치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을 보면 이 구원이라는 것, 출애굽이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출발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게 영광이고 찬양하는 거거든요.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다 찬양을 하잖아요.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아론도 찬양하고 미리암도 찬양하고 모세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바로 한 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면서 말했던 요점이 뭐냐면 이게 우리의 신이니까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이끌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정탐을 다녀와 보니까 거기가 좋은 곳이긴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나머지는 다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이. 이 내용의 요점은 뭐냐면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왜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백을 했었냐면 그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것들이 그 광야에 없었기 때문이고, 가나안 땅에 대한 소식은 들었지만 그 약속은 들었지만 지금 광야에서 볼 때는 현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옛날로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자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얘기한 겁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금 내가 이 광야의 생활을 지내고 있는데
무슨 설명이 되고 있는 거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세 안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성경에서는 모세 안에서 출애굽을 했다고 표현됐거든요. 이제 예수님을 통한 그 죄에서의 해방, 자유가 무엇인지가 이제 표현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모세 안에 나와서 보니까 광야다. 근데 광야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를 위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 지금 이 광야인데, 여기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대답입니까? 그리고 지금 납득이 안 됩니다. 가나안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정탐꾼들 중에 10명이나 12명 중에 10명이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합당한 얘기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실 말입니까? 좋은 것 보여주고 못 들어갈 땅을 가져다 놓고 우리를 지금 괴롭게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계속 반복적으로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셨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겸손이 뭐냐면 바로에게 있었던 그 완악함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붙잡고 있던 그 완악함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가로막는 역사, 바로 그 완악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길을 걷고 있었던, 그래서 그 이름 자체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 자체도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 거기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겉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치는 기적을 맛보고 간증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안에 있는 완악함. 무슨 완악함이냐면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진짜 맞습니다. 근데 광야를 허락하셨을 때 나타나는 것은 이 광야길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가나안이니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지금 주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 완악함. 하나님의 뜻과 경험과 역사를 다 목격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바로와 다를 바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바로는 잘못됐고 이스라엘은 잘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냐를 계속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였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광야 같은 삶에서도 적용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에게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까 베드로와 제자들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도 먹이시고 복음도 전하고 입히시고 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래서 제자들은 거기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이게 우리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시대 바로처럼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약속과 그 기적을 막는 자처럼 일을 했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들의 창조자, 빛이 왔는데 그 어둠이 그 빛을 싫어해서 그 빛을 잡아다 죽였죠. 그랬을 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은 그들의 완악함이 드러난 것이고 이미.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그들은 그대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었냐.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그 역사하심과 사역 속에 함께 하지 않았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드러낸 게 뭐냐면 그 제자들조차도 그 안에 그 완악함이 있더라. 그 완악함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부활하실 거다 말씀하셨는데, 마치 이스라엘에게 가난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 보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고 갈 수도 없는데. 그것처럼 지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나 부활할 거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3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제자들은 그때 계속 하는 게 뭐냐면 부활하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먼저.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를 계속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지금 우리는 당신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구원자라고 고백을 했는데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죽어야 부활이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건데 제자들의 마음은 그 완악함이 거기서 다 드러났던 거예요, 이미. 그 완악함의 결과들의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우리 그 루터교회 위에 그 닭 있잖아요, 닭.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그 부활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했어도 허망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의 세상을 살아왔던 그 지혜나 지성으로나 이 논리로서는 부활은 나타날 수 없는 거거든요. 끝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좌절해 있었고 다시 본래 어부였던 자리로 갔던 거죠. 내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돌이키는 역사로 너희를 만들 거다 했는데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버렸죠,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인간의 완악함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이든 서기관들이든 제자들이든 상관없이 다 그들의 완악한 죄가 있더라. 이거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혀서 죽으신 그 사건은 너희의 죄가 무엇이냐? 너희가 선한 것을 지킬 능력이 있느냐? 율법을 주셨을 때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다 드러난 것이고 하나님의 또 선하신 예수님이 왔을 때도 그 선하신 예수님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이 다 드러난 것이고 이제 죽음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셔서 구원은 내가 하는 거다. 그거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들 있잖아요. 구약식으로 보면 광야와 같은 지금 또 우리는 그 광야 속에서 그럼 예수님 안에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 광야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제가 계속 반복하여 말씀드렸듯이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전도가 뭐냐면 이것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권세와 능력으로 인해서 본래 우리가 죄로 인하여 그 사망이 쏴져서 이 죄 있는 자들을 죽이는 거거든요. 사망이 다 이렇게 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죄를 없이 하니까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본래는 우리가 그 죄 안에 있어서 사망이 임하는 건데 그 사망이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죄사함을 받으니까 사망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이 된 겁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신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11절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내용의 요점은 뭐냐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의 내용은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내가 이길 능력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전에는 나의 설명이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설명이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처지나 상황들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옥에 갇힌 것, 이 감옥에서 나 풀린 것이 전에는 그게 내 신앙의 설명이었으나 전에는 이제 건강했던 것, 이제는 뭐 아픈 것, 이제는 안 아픈 것, 이게 예전엔 내 신앙의 설명이었고 간증이었으나 이제는 내가 어떠한 이걸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것들이 내 신앙에 대한 설명들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설명이다. 그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자신의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나 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랬을 때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의 갖고 싶었던 설명은 야, 하나님이 풀려주셨다. 이걸 위해서 기도했던 거거든요. 야, 하나님이 저런 고생했지만 결국에는 그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전에 한번 바울과 실라가 한 번 더 옥에 갇혔었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셔서 복음도 전하고 그 간수가 예수님도 믿고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전에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바울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바울이 처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도 알게 된 것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제 나의 설명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를 그 속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마치 베드로와 제자들도 원했던 것은 해방이었고 능력이었고 힘이었는데 그 압제와 핍박 속에서 우리의 설명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게 전도거든요. 그게 증인의 권세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이 괴로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받는 박해들인데 이 속에서 내가 이걸 이겼다로 우리는 설명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으로 설명하도록 신앙을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잘하도록 하시는데, 그 잘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처지 속에서 주목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이고 하나님이 증언하신 거다. 물과 피와 성령과 우리에게 주신 영생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인데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바로 그 영생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는 것이다 라고 아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생명이 이른 것이고 생명이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다. 요한일서의 오늘 그 마지막 표현의 요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 기도를 해서 어떻게 이겨내야지,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어떻게 인내해야지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얻게 되는 것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 처지와
상황과 이 옥에 갇힌 상황은 이것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진짜입니다를 그 증인으로 지금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마귀는 세상 권세는 예수님을 가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그게 구원의 열쇠거든요. 구원의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마귀는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하나님 얘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뱀도 하나님 얘기를 하잖아요. 내 신앙을 설명해봐. 나타내봐. 증거해봐. 그러니까 마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한다고요. 다 모든 것을 흉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별하고 구별하는 가장 요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도록 하는 거냐, 이게 가장 큰 요점이거든요. 뭐 예수님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끄는 권면과 조언과 말씀과 신앙이냐, 그렇지 않으면 마귀처럼 야, 너 그러면 거기서 괜찮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성적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좀 더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을 허락하셨고, 이것은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과 함께 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우리들의 그 고백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우리 지체들과 또 교회에 안 나오고 바라보는 이웃들 있잖아요. 그 이웃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또 광야와 같은 일이 있기도 해서 이 고백을 먼저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를 먼저 드러내고 창피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피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속에서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이제 나오는 거고, 시인하는 자로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얘기하는 거고, 이 예수님이 없는 자는 창피하니까 숨어야 되죠. 이게 이제 부끄러우니까 어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더 이상 이제 궁핍이 우리의 설명도 아니고, 예전에는 뭐 목회자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뭐 잘나 보이면 안 된다, 뭐 이런 그런 걸 뭐 배웠는데요. 지금 바울이 얘기했듯이 뭐 가난하다고 영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뭐 어딘가 아파야 더 영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이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부어주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고 그 안에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의지합니다. 이 마귀야, 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야, 너 좀 더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좀 더 뭐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이 말씀 보니까 너 똑바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에게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고 생명과 자유와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다. 나는 이제 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영광을 누리는 자다. 그럼 사망이 우리를 쏘려고 하다가 벌이 와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쏘잖아요. 그러니까 벌이 지나갈 때 눈을 깜빡이면은 눈을 쏘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벌을 눈에 쏘이는 이유가 눈을 깜빡여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마귀가 얘기할 때, 세상에 예수님 없는 거 얘기할 때 그냥 두세요. 뱅뱅 돌다가 지나갈 때까지.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의 이름 능력으로 인해서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구원과 권세를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우리들의 이 완악함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의 죽으심에 그리고 부활하심의 그 영광과 보혈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도 중보를 할 때도 저분들에게 필요한 것도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내 남편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아내에게도, 내게에게도, 내 그 친구들에게도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 내가 보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부어줄 거야. 너는 그것을 구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기도고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이 처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지? 난 지금 이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 무슨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지? 아닙니다. 죽음에서 부활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능히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이 하나님의 기쁨과 승리의 자유와 영광을 함께 누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며 하나님의 이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믿음을 따라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높이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그러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